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기구들이 어떤 소재로, 어떤 크기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을 지시하셨고 또한 그러한 기구들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그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어 모세가 그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될지에 관하여 성경은 자세히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에 관하여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이 모양을 통해서 이 생김새를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향단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이 웅장하고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으며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마주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그곳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잡고 그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이 동물들이 죽어 있는 피비린내가 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피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분향단을 만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크기를 2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길이가 한 규빗, 가로가 한 규빗, 세로가 한 규빗입니다. 여기서 규빗은 보통 한 45cm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사각형 모양의 그렇게 만들고 높이는 두 규빗이라고 해서 한 90cm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헌금함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네 귀퉁이, 위에 네 귀퉁이에는 뿔을 달도록 만드셨고 그 밑에는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제단을 매는 채를 꿰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끼워 넣어서 긴 막대기와 같은 채를 끼워 넣어서 그것을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분향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만드는 과정 가운데 고리를 만들게 하셔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이동할 때 수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고서 이동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레위의 아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이 분향단과 증거궤 등을 직접 들고서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모세가 그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사용할 때에 7절에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말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등불을 손질할 때에 이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밤이 되어
등불을 킬 때에 이 향을 사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여호와 앞에 끊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것이 이루어지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왔습니다. 향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을 그 성소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그것을 하는 순간도 듣지 아니하시는 순간이 없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심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속전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 계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시면 20살 이상된 자들이 그렇게 계수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속전을 올려드립니다. 이 속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20살 이상이 되었을 때에 속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속전의 의미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12절 말씀해 주고 있으신데요. 속전을 내므로 인하여 질병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20살 되는 그 순간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20살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인구로 계수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감사의 의미로서 드리는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생명의 속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해서 더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없다고 하여 덜 내지 말고 모든 자들이 성소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부자를 위한 계명일까요? 가난한 자를 위한 계명일까요?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계명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은 금액, 성소 반세겔이라는 적은 금액을 정하심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도 그 마음을 조금만 쓴다면 그 금액을 낼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못하도록 하셔서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성소 반세겔만 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대하시며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생명으로서 대신하기 위하여 속전을 내는 그 금액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성소 반세겔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시험과 환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인생이 거꾸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소중하게 여기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